자, 오늘 어른들 설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통 이 쉐마라고 하는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 함께 저랑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베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록으로 삼으십시오. 질문설주와 계명에도 써서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의 말씀만 외우라 그러면 딱 외우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외웠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외웠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마와 손목에 실제로 그 말씀이 든 조그만 바구니를 검정줄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이러고 외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리고 아마도 그 유대인 회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요만한 네모난 통을 가죽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묶어서 있고요. 이 팔목, 손목에다가 매요. 근데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손목에 매요. 그 다음에 이마에 붙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그 말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얘기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토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책임감이나 의무가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도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외부에 있다고요. 그리고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기가 사라졌을 때 효과도 금방 사라져서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정은 어떤 순정이냐면 내부의 동기인 바로 뭐요? 사랑을 동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뭐예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세요. 웬만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첫 번째 네 가지에 대한 계명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은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나뉜다고 그랬죠. 1부터 4, 그 다음에 5부터 10. 이 두 계명의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순서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애로 아니면 자기 안에 흘러나오는 아니면 정의감에 아니면은 자기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간음과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이나 탐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부부간에도 이성간에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둘만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둘만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십계명 보면 이 부정 명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언 명령보다, 그래서 이거 뭐뭐 하지 말아라는 말은 동시에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둑질만 안 하면 나 율법 잘 지켰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명령이냐면, 뭐뭐 하지 말아라는 명령은 동시에 반대의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오직 그 한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살려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정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살인만 안 했다고 저 잘 지켰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을 꼬인 이런 줄 있잖아요. 이렇게 따은 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만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기지만 여러 가지를 다 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계명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랑의 양을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왜냐면 안 사랑하면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좀 놓치기 싫잖아요. 재밌으니까 적당히 그걸 조절해 가면서, 오늘은 요번 주는 좀 적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다음 주는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죄송하지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남편을 괜찮다고 여기는 아내가 혹시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이상한 사람입니다. 결혼 이후에 남편은 오직 그 아내에게만 남자여야 해요. 다른 여자에게는 남자로서는 죽은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된 관계예요.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서로에게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이 부부 사이는 여러분 서로에게 당연히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의 언약이 깨진다면 질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한 만큼 더 많이 아파하고 사랑한 만큼 더 많이 질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언약. 그래서 신구약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면 결혼에 비유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호세아서 고멜 있잖아요. 고멜.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가지고 그 창기였던 여인한테 가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럼 그것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고멜이 또 남편을 데리고 도망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또 가서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의 기초는 사실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안물안궁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맞나? 맞아요? 젊은 척 하려니까 힘들어. 네,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뭘 하고 누굴 만나든 말든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뭘 하든 여러분 뭐가 마음 초조해지든 아니면 뭐 시기심이 일어나든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시는 그 표현의 태도는 기저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목적이 깨지고 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지도 않고 질투하시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1계명을 주신 이유가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는 사실 언제든 세상을 사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돈을 사랑하여 돈이 기준된 삶을 살거나 명예를 사랑하여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외모를 사랑하여서 외모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닮아가는 특성을 가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닮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평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숭배하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협박이나 아니면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그 다음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만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저주가 있고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명령이라면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섬기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한 명령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쳐 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디로 갔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도 바다 건너고 만나도 먹고 메추리도 먹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만나러.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았던,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던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지 어떻게 되냐면 불안했어요. 여러분,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 기적이 지금 현재 그들에게 유익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 불안한 그 상태에서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론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꺼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거 되게 아깝고 힘들고 어렵고 한데 눈에 보이는 신, 내가 만들어서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가진 것들을 기꺼이 금은 보화를 내놓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는 만들어졌고 아론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금송아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는 십계명 서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나 여호와다. 이게 십계명 서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배하려고 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중간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겠다. 그러나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사실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모셔놓은 것이며 실제로는 만들어 모셔놓았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 공간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요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로 찾아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왜요?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간 죄된 마음을 어디 와서 풀어요? 네, 예배하러 와서 해소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순전히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을 위한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예배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그 믿음의 장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실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토킹 같은 게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스토킹하는 사람은 스토킹 당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의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싫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 또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피지 말아라, 일컫지 말아라 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계명은 단순히 입 조심하고, 옛날에 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잘못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었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었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계명이에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헛되게 의미 없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존재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게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에 근거해 있지 않은 존재, 그냥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이신 거죠. 인간은 어떠죠?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에 의지한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부모님께 기대어 있고 여러분 이 땅에는 자연에 기대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곧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땠을까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신발을 벗고 엎드려 절했죠. 왜요? 그 이름에 합당한 반응을 그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보다 천주교나 불교가 더 낫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개신교가 진짜 선한 일들 많이 합니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시길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강대 있잖아요. 서연고, 한 4-5번째 되잖아요. 서강대가. 서강대 옛날에 제가 이제 갔는데, 서강대가 무슨 날이었나봐요. 서강대의 모든 전봇대에 깃발이 걸려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갑자기 You proud of 서강. 서강 proud of you. 이 말이 걸려있는 거예요. 너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요. 이거 바뀌었나? 아무튼 요 순서가 요래. 그게 무슨 말? 그 말 들으면서 거기다가 서강에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딱 넣고 넣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하나님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하나님의 자랑이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계명은 마치 이런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들이 남아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짜 자녀를 통해서 영광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정말 마음 다한 사랑을 표시할 때, 그리고 부모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은 자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부모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런 자녀를 부모에게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여기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라고 지금 이 3번째 계명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히 마지막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의 필요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합당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뭐예요? 합당한 예배, 리즈너블한 워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 시대의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또 우리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런 우리로서는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결국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육체의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가지 계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진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약간 딜을 하면서 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나를 스스로를 속이는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달려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태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일들이 저와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4가지 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히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지적해 주시는 것, 아프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거 가지고 짧게라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물러 이 자리를 버티고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잘되는 일들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실 주님의 자랑,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주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의 자랑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이시듯 우리도 그런 주님께 또 영광과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랑의 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의사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기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성실히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저울질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주님 쳐서 주님 무너뜨리시고 주의 발 앞에 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